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설교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정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말씀을 이제 22장을 시편 22편을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5일 특세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만큼 영성이 부족해서 21일을 못하고 5일 중에 이렇게 22장을 5등분을 나눠서 했던 둘째 날 설교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쉽지 않고 내용이 설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계기도 작년에 바로 이 기간에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 마음밭을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옥토로 만드시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중에 제일 잘하는 시편, 제일 좋아하는 시편들일 수도 있고 제일 잘 아시는 시편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조금 외울 수도 있을 만큼 시편 잘 알아요. 그럼 몇 편을 고르실 것 같아요? 몇 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외우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거의 6절까지 외울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시편 23편을 온 가족이 다 같이 외워서 특세 때 매일 아침마다 외우면서 특세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시편은 23편일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시편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도 잘 호칭하기를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도 은혜지만 그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만드는 읊는 노래가 되어서 온 인류가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이 되면 이 시편을 꼭 목사님 중에 한 번 예배 때는 이 시편을 거의 다 설교를 하시든지 낭송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이 세트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바로 22편부터 24편까지 22, 23, 24 이 세 시가 메시아닉 쌈이라고도 하는데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 세 시의 세트를 영어로는 shepherd psal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자의 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22편을 읽어드렸는데 혹시 오늘 읽으실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2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시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저희 첫 번째 슬라이드를 틀어주시면요, 함께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나왔더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죠? 제가 맞아요. 이것만큼은 원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가 나의 하나님, 엘로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감동스러운 시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저는 시편 22편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시편 23편보다도 더 어떤 의미로서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감격과 눈물을 낳도록 해야 하는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도 많이 이제 듣고 연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시이지만 시편은 시라는 거는요, 원래 시가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를 읽으실 때 뉴스 읽듯이 읽으세요? 새로운 거 뭔가 몰랐던 거 알고 싶어서 시를 읽지 않습니다. 시라는 거는 원래 그 장르 자체가 뭐죠? 시는 우리 감정을, 우리 영혼을,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공감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희노애락, 특별히 깊은 울부짖음이 시를 통해서 딱 매칭이 됐을 때가 진짜 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시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제일 즐기셨던 시가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50편을 다 외우셨어요. 다 예수님 아셨죠?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책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의 책도 시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시는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다윗의 시 중에 22편이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오늘 1절 말씀부터 해서 그 외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십자가 가시는 도상과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해 놓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대로 나타나게 한 이야기가 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을 우리가 좀 콘텍스트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다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연상시키는 시인데, 물론 1000년 동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걸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 시를 읽고 외우고 하면서 그들 안에는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각인되었는가? 시편 22편도 목자가 각인이 됐고요, 23편도 목자가 각인이 되었고요, 24편도 목자가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자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그대로 외우실 만큼 주셨던 이 말씀, 아르셨던 말씀, 당신을 지칭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읊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건 요한복음 10장에 장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참 독특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님 혹시 아직 우리 교회 새로 진 건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새로 8층짜리 건물 진 거 아직 못 봐보셨죠? 아, 봐셨어요. 아, 내가 없을 때 오셨구나. 박 목사님이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 근데 거기 가서 파이도 드셨어요? 커피하고 파이 드셨죠? 그 건물 이름이 IM 센터예요. 13개층이 있어요. 밑으로 5개 층, 지하 5층이고 위로 8층인데 이 13개 층이 다 한 층 한 층마다 여러분들이 지하
5층 그러니까 B5에서 B3가 주차장인데요. 거기 오시면 주차장에서부터 문 열고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예수님의 I am이 나와요. I am the door. I am the cornerstone.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B1도 예배실이긴 한데 거기 이렇게 발코니인데 거기 올라가면 I am the alpha and omega. 그 다음에 1층에 올라가시면 I am the great physician. 나는 의원이라.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I 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I am들을 그래서 우리가 13층이 다 예수님의 I am으로 한 층 한 층 한 층 다 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내 양이 내 목소리를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해요. I am the good shepherd.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good shepherd로 나타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으시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22편에 다 나오는 거예요. 23편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한 목사라고. 목사가 목자이기도 하니까. 목자 표현이 3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22편은 good shepherd라고 하면 시편 23편은 뭐냐면 Great Shepherd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진실로 뭐라고 그랬죠? 맨 23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히브리서 제가 잘못 썼는데 13장 20절이에요. 11절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Great Shepherd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우리가 23편을 좋아하는 게 22편은 우리의 과거의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23편은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는 지금도 우리의 Great Shepherd, 위대하시고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보다는 큰 목자예요. Great Shepherd이에요. 그래서 23편이 우리에게는 그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목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우신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목사님이 위대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 목자, 선한 목자가 큰 목자가 되시고요. 큰 목자가 24편을 읽으시면 시편 24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한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편 24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라고 24편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얻으리라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말에는 그것이 이 흐름에 잘 안 나타나서 제가 영어로 표현해 미안해요. 근데 영어로 표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 제가 영어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죄송해요. 영어 안 쓰고도 해야 되는데 Good Shepherd, Great Shepherd, 영어로는 Chief Shepherd이에요. 예수님 돌아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좋은 선하신 목자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푸른 표정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 Great Shepherd, 큰 목자께서 돌아오시면 Chief Shepherd, 목자장으로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온 울리와 창조된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시는 왕이 되셔서 Chief Shepherd이 되신다는 말씀이 시편 22편, 23편, 24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같으면 이 고난주간에 이 세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내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이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순환도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고 내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그래서 진짜 You are so good, 하나님 너무 선하신 예수님, 나를 위한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단순히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큰 목자세요. 그런데 돌아오시는 예수님은요, 나를 완전히 내 온 우주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금은 때로는 그 목자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의 목자장 되시는 치프 셰퍼드로 오실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22편의 서론이 끝났어요. 그럼 본론은 언제 들어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어렵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받고 은혜를 받은 설교라니까요. 아직까지는 안 믿겨지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어려웠던 설교가 6절에서 10절 설교였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5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안 풀렸던 설교가 이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놓아놓고 제가 한 달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설교가 안 준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생뚱맞은 게 있는 거예요. 22편의 다른 섹션들은요, 십자가 가상 칠언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요거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지만 내용은 좀 설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끝.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생뚱맞아. 그게 왜 여기서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인생이 이 성경 인물 중에는요, 예수님보다 다윗 인생에 대한 잉크가 더 많이 쏟아진 거 아세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샅샅이 압니다. 몇째 아들이고요. 어떻게 왕이 됐고, 왕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존재감 없던 다윗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확 뜨게 되는지.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가장 많은 잉크가 쏟아진 인물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성경에 다른 인물보다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다른 시들은 요거는 뭐 했을 때, 이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건 엔게디 광야에서 했을 때, 다윗이 이것은 요나단과 친구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다윗의 스토리를 알겠는데 22장의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기록된 이야기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다윗이 봉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속된 말로 야지 놓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생뚱맞게 9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니, 미안해요. 여기서 읽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거지, 머리를 생각하면 별로 아직 감흥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너무 절단된 말씀이야. 나는 벌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이런 말을 한대.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던 장면을 연상하면 이 말씀의 연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혹시 이해하세요? 제 말씀이 새벽부터 머리 쓰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깊숙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안 풀리고 제가 이거는 애들이 나오면 이 설교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 하고 막 포기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보았어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다. 왜 다윗이 그 정도까지, 다윗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번도 나는 웬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뭐 이런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편 22편 6절의 시작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말로 이 시편을 울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할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당신의 몇 대 후손이 될 예수님을, 천년 뒤에 나타날 예수님을,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그 메시아의 삶이 이랬을 걸. 근데 구약에 있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겠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파스칼, 그 유월절 양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사야서 53편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말씀 속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과 주석과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는데 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 말에 이런 설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벌레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벌레, 여러분들 그 쌀벌레 나오거나 화장실 어떤 데 똥들 보면 그냥 구더기 같은 게 있거나 시체에서 나오는 벌레, 이런 정말 징그러운 벌레는 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마. 그런데 구더기 같은 벌레들 다 리마라고 해요. 근데 중동에 가시면 이 벌레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또 표현되는 벌레가 하나 있어요. 그 벌레, 그 단어는 여기서 쓴 단어예요. 다윗이 쓰고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시편 22편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알았던 그 단어는 뭐냐면 톨라라는 단어예요. 톨라, 다 같이 해볼까요? 톨라.
이 시편 22편 6절에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톨라라는 단어예요. 이 톨라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톨라는 이런 벌레입니다. 좀 징그럽지? 아니요,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밝은 색의 오렌지인데 저렇게 따닥따닥 나무에, 특별히 느티나무에 많이 올라가는 중동에만 있는 벌레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징그럽겠죠? 저런 벌레가 나무에 이렇게 잔뜩 있으면 되게 빨간 나무, 그 주홍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톨라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벌레라는 단어도 있고 주홍색이라는 단어. 이 톨라라고 그러면 주홍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벌레가요, 어미가 되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바뀌어요. 주홍색이 짙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어미가 되면 그 다음에 알을 낳고 나서 그 짙은 껍질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딱딱해진 껍질 밑으로 그 안에 벌레들이, 그 벌레 새끼들이 알이 부화가 돼서 수백 개의 알이 나와서 그 안에서 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톨라의 놀라운 한낱 벌레반도 못한, 인간은 거의 하찮은 벌레에 불과한 이 톨라가, 어미인 이 톨라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이 그 부화된 새끼들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다 먹고 나서 그 쉘을 깨고 나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남는 거는 나무에 엄마의 남은 빨간색의 피들이 나무를 저렇게 붉게 물들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중턱에 자신의 몸을 찰싹 붙여서 딱딱한 껍질을 만들고 보호막을 형성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자기 어미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는 벌레, 톨라. 이 톨라라는 주홍벌레는 새끼들이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의 입술과 다윗의 펜과 다윗의 머리를 빌려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한테 1000년 전에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0년보다도 더 전에, 수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중동 땅에 톨라라는 벌레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벌레의 삶 속에서 섭리하신 게 뭐냐면 어미는 그렇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작은 벌레,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의 입을 빌려서 메시아로 오시는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분이 우리를 어미처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6절, 7절과 8절, 9절이 왜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어도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벌거벗어서 정말 남성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한 것들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SNS를 보십시오. 연예인들이든 유명인들은 그 한마디의 악성 댓글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벌거벗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아? 라고 야지 놓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톨라 같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아픔 속에서도 그 눈에 밟힐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톨라라는 벌레가 자기 새끼가 살 수 있게, 자기 새끼가 생명을 가지고 자기 새끼가 자신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어머님의 희생이요, 그 모성애의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모성애를 이 톨라라는 벌레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오신 게 아니라 벌레가 되신 예수님.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돌 때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성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 안에 모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그 하나님의 모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사진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르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모자 쓴 거 보세요. 한국의 인계동에 오셔서 6.25 동란 직후에 53년도에 아버지는 하우스보이로 미국을 갔고요, 어머님은 59년도에 그 남편 하나 보고 인천항에 내려서 수원에 와서 외양간이 있는 소장농 집에 시집살이로 들어오셨어요. 미국을 버리고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가족이 예수님 몰라서요. 근데 저를 낳고요, 재밌고 웃기고 멋진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다 망가뜨리셨어요. 애 하나 둘 셋 낳는 동안에 엄마의 몸은 불러오고 그 엄마의 몸속에 있는 그 세 자녀는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배에서 그 아이가 나오자 어머니의 삶이 바뀌어요. 어머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도 하실 분이에요. 수원의 중앙기도학교의 시작은 저희 어머님이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을 다 키울 때까지 어머니의 정체성과 신분을 포기하신 채 아이 셋만 기르셨어요. 남편 보고 왔던 한국에서 튀기 아이들을 수원에서 기르시느라고 아픔을 많이 경험하시면서도 그 자녀에게 아픔의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울고 힘들어하는, 튀기로 놀림받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어머니는 그냥 달래시거나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거나 외국인 학교에 그 아이들을 보낸 게 아니라 어머니 우리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10살 때 저는 어머니 무릎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엄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시편 22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 그런데 그 시작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톨라 벌레가 되실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예요. 기도하실까요? 이 땅의 엄마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성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노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요라고 요한에게 인수인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모성애를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톨라라는 벌레의 모성애를 우리보다 더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만큼이라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마음속 깊이 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하는 관습적인 이 특세가 아니라 올해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신 거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성도님들의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귀한 희생과 사랑이 오늘도 기억되는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